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펴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6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여호와에게 대하여 말하는 일을 이루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간호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의 곳으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66권의 성경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목적과 이유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지혜,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불신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제가 다시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참 아브라함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면서 단순히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육적, 영적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여러 가지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그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그의 믿음은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뛰어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 많은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세상과 다른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으로, 두 번째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 번째는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품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부지 중에 대접하는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 일은 그의 일상생활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목민의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유목민의 관습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손님을 향한 그의 극진한 행동과 정성된 태도를 보면 당시의 관습을 뛰어넘어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정성껏 대접한 나그네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대접을 잘 받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100세가 되는 내년에 이삭을 아들로 주실 것을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우연히 손님을 대접하다가 받은 행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의 마지막 단계인 손님을 정성껏 전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16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나그네들, 즉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으로 함께 나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먼저는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소돔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받은 죄악의 도시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죠.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죄악과 도덕적 타락, 특별히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 많은 도시, 그래서 하나님께 멸망받은 도시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에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보통 사람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사람인 아브라함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사들만 아는 사실인데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를 직접 알아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가서 봐야만 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굳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비록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지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또한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즉 중보 기도의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생각났을까요? 조카 롯이 생각났어요.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 조카 롯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같이 멸망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이 아브라함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온 유일한 혈육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환경을 따라 소돔으로 간 사람이에요. 소돔은 살기는 편했지만 불신앙과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도덕적 타락이 가득한 도시에 살다 보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참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등록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이왕이면 집을 살 때 교회에서 좀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롯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물질과 환경을 따라가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신앙조차도 거의 잃어버리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소돔에서 살게 됩니다. 정말 그의 어떤 그 신앙관과 어떤 가치관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깜짝 놀라만 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잘 읽어보세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천사들이 남자의 모양으로, 그렇죠?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소돔에 있는 롯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남자 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같이 놀겠다는 겁니다. 골프 치고 놀겠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끼리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 집으로 온 손님에 대해서 롯은 거부를 합니다. 롯이 그래도 생각이 올바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그쯤에 좀 읽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롯의 행동을 보게 돼요. 이미 정혼한 딸 둘이 있는데 물론 소돔 사람과 불신자와 정혼을 한 거죠. 그런데 자기 딸이 처녀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고 내 딸들을 내줄 테니 내 딸들하고 놀라고 딸들을 주겠다고 하는 충격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그의 사고방식과 그의 가치관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었지만 자신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돔보다는 못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서 거룩한 땅 헤브론에서 살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환경을 따라간 롯과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손님 대접을 극진히 받으시고는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만남으로 이게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롯은 천사들이 직접 소돔으로 찾아가서 심판의 경고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보다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삶의 자리를 중요시 여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여요. 즉각적으로 사랑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심판받을 소돔을 향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의
같이 영적인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조카 롯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생겼다고 해서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고 하나님 내 조카 살려주세요 하는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상당히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기대어 하는 기도.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악인이 멸망당하는 동안에 의인이 같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런 선택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는지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또 인생을 통해서도 좀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대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면서 인생의 풍파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거짓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함부로 진노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지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당시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한 BC 2000년 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상당히 우상신, 자연신을 믿는, 그렇죠? 태양을 믿고 달을 믿고 또 그것을 형상화해서 믿는 그런 저급한 우상신을 믿는 시대였어요. 그 신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은 매우 변덕스럽고 잔인한 신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순히 내 소원을 응답받겠다는 미신적인 태도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올바로 대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악 많은 소돔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의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 악인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심판을 연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뭐죠? 공의 말고 사랑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소돔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한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이 50명의 의인 때문에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50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소돔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이 간절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 뜻하신 것, 하나님 결정하시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이 자극받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죠.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을 찾으면 50명만이 아니라 온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발동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올바른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는 것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공동체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또 이것을 깨닫습니다. 에이, 나 혼자 정직하게 살면 뭐래? 나 혼자 깨끗하게 살면 뭐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 혼자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믿는다면 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50명의 의인이 안 보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2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인식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어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꼭 건방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또 글을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런 글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긍휼의 성품을 기대어서 했던 이야기는 자기가 교만해서 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이죠. 자신의 정체성, 겸손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는 거예요. 당시 성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배웠는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뭐에 불과해요? 흙에 불과하다고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 흙으로 창조된 부서질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중보기도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 공의를 발동하시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도 발동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좌우된다고 하는 그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는 중보 기도자의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간혹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이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어? 난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라는 태도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기 인식, 하나님 앞의 자기 인식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진흙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또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미리 알려준 이유가 뭡니까?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동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의인의 숫자를 줄여서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을 줄입니까? 5명을 줄여요. 처음에 5명. 그래서 45명만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이 소돔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45명이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또 40명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명으로도 내가 이 소돔 성읍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 소돔 성읍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데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40명이 안 되니까 이제는 5명씩 줄이다가 10명씩 줄여버리네. 그렇죠? 30명으로 줄입니다. 줄이면서 이 아브라함은 어쩔 줄 몰라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제가 말씀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닌데 막 안타까워서 말이죠. 그러다가 20명까지 줄여요. 근데 20명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스스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면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 한 6번까지 한 3번 정도 부탁하고 나면 미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6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한 번만 더. 이 기도자의 자세예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구원해 줄 분이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 저도 얼굴이 낯짝있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끝나는 분 인생이에요. 아브라함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파렴치성. 성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마음이 와닿는 말이에요.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뻔뻔하면요. 그 사람 인간관계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뻔뻔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적인 파렴치성, 뻔뻔함을 하나님이 받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유를 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안달이 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엿본단 말이에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어떻게든 간에 멸망시키지 않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긍휼을 자극시키는 기도를 통해서라도 한 번 더 의인을 찾아서 이 멸망을, 이 심판을 유보시키고자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유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공의와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함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만큼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했지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간다 해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하는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가족과 혈육을 뛰어넘는 선교적 기도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조카 롯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건 뭐예요? 조카 롯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더 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족이고 혈육인 롯을 포함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 안에 롯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도 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한 선교적인 마인드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욱 크게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연상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죄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포함해,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다른 민족,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그리고 중보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 먼저 우리의 가족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웃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모든 영혼들일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적용을 할 수 있기 바라는데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자신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붙잡고.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우리 지역이 안전할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지역의 마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재난도 물러가게 해주시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나가 계시다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하십시오. 친척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끝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의인의 숫자를 줄여서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처럼 우리가 끝까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삶,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하시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